죄악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여서 그렇다. 구하는 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성경에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아까 읽었던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은 것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게 뭐다? 정욕이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과 실리와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응답되는 것만이 아니라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한 건 다 주시는데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고 때가 안 돼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 기도를 가장 오래 하면서 응답되어진 게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만들고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몇 년이요? 1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노아가 얼마나 기도하며 응답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하죠. 세상이 물로 심판할 것 같지 않는 좋은 날씨에도 그는 심판할 거를 믿고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그 응답에도 불구하고 방주가 다 만들어지는 그 때가 돼서 하늘을 열고 주야로 40일 동안 비를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그의 가족까지도 다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무슨 말이냐?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여서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아직 내가 그 응답을 받을 준비,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다려주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사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얼마나 70년 동안 고통 괴로움 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그들은 그걸 믿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간절했던지 58장에 보니까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어떤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 오늘 금식 기도의 유익한 점은 58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기도의 유익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까지 기도하면 정리하면 그건 거예요. 지금 너를 억누르고 있고 너의 영혼을 묶고 있고 너의 인생에 어떤 닫혀있는 모든 것들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끊어주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금식 기도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할 수 없고 진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겠죠. 이런 금식하는 기도의 유익함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들에게는 문제가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58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금식까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하는 거예요. 금식까지 기도하는데, 금식까지 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이들도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회복시켜 달라고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보라, 3절 하반절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까지 하는 것은 너희의 간구가 내게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들이 지금 묶여있는 거 포로 가운데 해방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는 거라면 삶 속에서도 오락을 금해야 되고 너와 함께 일하는 모든 노예들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식하면서 자기들은 다른 거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부들, 일꾼들, 노예들에게는 이 일을 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금식까지 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내게 상달되라고.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까지 하는 기도 아니냐. 그런데 또 뭐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싸움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오락을 즐기며 세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역사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얼마나 절실해요. 그러지만 바벨론화돼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무당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또 아픔을 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이 금식은 뭐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거죠. 내게 상달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네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나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회개하며 엎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을 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59장에서 뭐예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내 귀가 둔하여서 네가 지금 금식까지 하는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금식까지 기도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 뭐가? 회개하지 않는 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한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화되어져 가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가 오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는데 그 쾌락과 욕심에 오락에 친구 만나고 즐기고 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오라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겐 뭐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온갖 바벨론의 우상과 모든 행위들을 다 행하며 오락을 행하면서 빨리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는데요? 바로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죽게 돌아오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만 나오고 교회만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왕 이젠 교회 나왔다면 해결받고 응답받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의 시작점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멘. 근데도 주 앞에 나왔지만 이게 더디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교회 오기까지의 내 삶, 세상에서의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단지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이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 사이라는 단어 마부딜림은 커튼 혹은 담벽 등으로 인한 영역의 구분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뭐가? 죄악들이 뭐를? 커튼을, 담벽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에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왔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큐티 생활 해봤죠? 또 지금도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오지요? 예배 오기 전에 큐티 생활하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조금 일명 좀 세속화하며 죄악된 가운데서 조금 친구들과 어울리고 좀 놀아보십시오. 그 밤에 그날 저녁에 큐티가 되든가. 여러분 하기 싫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까지 좀 세상의 락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막 놀다가 교회 가려면요 이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온다? 진짜 믿음이 좋던가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든가 회사든 어디선 지금 사고 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부모님이 알아요. 그날 저녁에 혼날까 봐 집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부모님께 혼나고선 빨리 해결받는 게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집에 들어가면 꾸중 듣고 혼나지만 다시금 회복되어서 자, 힘들었지, 피곤했지, 배고팠지, 자, 밥 먹어라,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걸 인정하기는 싫고 또 혼나기가 싫고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는 거고 계속 부모님의 전화도 피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일명 고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죄는 그냥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어떤 재앙, 채찍도 있지만 오늘은 그거보다도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는 엄청난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악의 또 다른 얼굴을 세 가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시편 잘 아는 51편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시편, 구약성경 시편 잠언 51편입니다. 요거 빨간 줄로 해놓고 시편 51편에 보면 특별히 죄악의 또 다른 얼굴 중에 첫 번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시편 21편은 여러분 간단하게 주석이 나왔을 거예요. 파란 글씨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꾸중을 듣고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며 밤새도록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적은 시가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 지금 음란한 죄를 범하고 간음한 죄를 범하고 다윗이 그 죄악을 범하고 나니까 첫 번째 죄악의 또 다른 얼굴이 뭐가 있더라? 바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더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기 싫고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지고 교회 가기가 싫어진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이 능력이 소멸되고 세상의 락,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 한 주, 두 주 몇 번만 빠져봐요. 그 자리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교회 가고 싶고 교회도 즐겁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좀 이따 나오시죠. 이 모든 것들이 즐거운데 이 성령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서 죄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죄를 범하고 나니까 다윗에게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뭐예요?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거마저 거두어 가면 저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 뜻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잘 받았고 훈련되어지는데 세상에서 왜 넘어집니까? 세속화, 즉 죄악된 삶을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럴 때 내가 쉬는 시간 방학이든 아니면 휴가철이든 아니면 또
공휴일 이런 거 꼈을 때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친구를 만날 때 그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일 경우 한번 만나고 와 보세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사단은 여러분에게 가장 자존심 상하고 또한 비교의식 갖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걸 알 수 있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에 대한 꿈, 비전 갖고 오래 참고 그래 주 안에서 수고한 거 결코 헛되지 않고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하시고 피를 공급하고 채워주시오 이 믿음이 충만했는데 세상의 친구를 딱 만나고 밥 한 끼 먹고 같이 어울리고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집에 올 때는 이게 뭐지?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저 친구는 막 그 사이에 공부도 했고 뭐도 해서 탁탁탁탁 자기 할 거 다 되고 문이 열렸고 내가 해야 될 거 먼저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하는 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친구 하루만 만나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세상의 것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해요? 게임하지 말라고 해요. 더 나아가 TV도 틀지 말라고 해요. 왜? 예배만 드리니까. 근데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계속 영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주일 예배만 드리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차야 되는데 어느 정도 차고선 또 가거든요.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세상을 타면 에너지가 능력치가 다는 것처럼 달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허영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것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가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지난 날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아는 친구들은 들은 친구들은 앞으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부럽다니까요. 그가 정말 나보다 더 잘나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거든. 그 모든 거 하나님이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바벨론 이스라엘 승리했지만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후를 통해서 칠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고 없어질 그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겼던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 주셨던 이 놀라운 사명들, 이게 축복의 통로인데 이건 당장 나에게 주는 것 같지 않거든. 이게 세속화되어지며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또 다른 얼굴로 나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냥 짓고 회개하면 되지. 죄 지었을 때 회개하면 되지. 예, 원리는 맞다니까요.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군대 갔다 오고 시집을 가게 되고 또 동창회를 갔다 오고 하다못해 일주일 내내 믿는 사람보다도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는 친구들은 그렇게 교회 예배 와서 예배 함께 드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예배하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에 죄를 범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뭐예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이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악의 또 다른 얼굴은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주의 일에 자원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마지못해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제부터인지 교회 가고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잘 보세요. 가까운 근래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친구, 세상의 것들, 또 세상의 어떤 지식, TV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접했다면 갑자기 이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일주일이 이 3번만이라도 잘 들으면 이런 유혹을 해도 금방 또 수요일 와서 회복되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도 금요일날 또 회복되고, 할렐루야, 주일날 회복돼서 또 살아가며 끝내는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적으면 그만큼 예배드리고 세상에 사는 시간이 길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는 언제부터인지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찬양, 그렇게 좋아했던 예배, 사명이 뭐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달라. 죄를 지으면 뭐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이젠 자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이제 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예,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제가 힘들어도 주 앞에 나가서 오늘 찬양해야 되죠. 오늘도 예배 이곳에 올 때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예배가 있는 날은 공부하는 거, 일하는 것도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돼요. 왜요? 벌써 사단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준비되어지는 이 원고를 벌써 미리 다 알거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돼서, 즉 내가 종으로 부렸던 안무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앗길까 봐 사단은 뭐예요? 유혹하고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친구에게는 뭐 하겠어요? 계속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갈 시간도 잊어버릴 정도로 공부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퇴근 시간에 막 장사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늦게 닫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은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예배의 시간이라면 공부도 잠시 멈추고 일도 잠시 멈추고 축게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것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하나라도 더 공부해야지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잘 안 가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와, 이상하게 그냥 수요일, 금요일 저녁이면 주일날 되면 더 장사가 잘 되고 공부도 더 잘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공부가,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뭐다? 이젠 교회 가는 즐거움보다도 공부하고 돈 버는 게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노는 게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부터인지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가 사모님이, 지사님이, 또 목사님이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할 때 마지못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이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다윗, 수많은 시편을 지으며 노래하며 찬양했던 그 다윗의 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것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이게 눈치 보이고 뭐하고 자원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꼭 내가 어떠한 보이는 잘못된 죄, 악을 행하여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의 마음이 구원의 즐거움을 앗아가게 만들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인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희한하죠. 오늘 어떤 한 친구가 목사님 집에 커피 마시러 잠깐 왔어요. 얘기하는 중에 참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바쁘고 막 일도 있고 막 바쁘고 그러면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짬짬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일본어 학원 공부를 막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쁠 때. 근데 지금 아파서 조금 시간 날고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많은데 그냥 멍하니 있고 퍼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빠야 공부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 맞다. 시간이 많으니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 절대 아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도 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고 목사님도 해보면 돈이 많으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많으면 더 모으고 더 하고 싶은 그 욕심이 그것 때문에 뭐요? 헌금을 더 안 해요. 부족하고 없었을 때는 뭐 했는데? 그냥 용돈 받고 뭐 쓰고 하는 거라 내 거 쓰고 더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 막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느 순간부터인지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더 부어줄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 막으세요. 여러분, 생기고 나니까 당연히 꿈이 생기잖아요.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알겠지만 직장생활 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예요? 적금을 들기 시작하거든. 또 무엇을 하겠다고 이제 계획도 세우거든. 돈이 있으니까 여행이라는 계획도 생각 막 하게 되거든. 근데 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계획하는 것처럼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감사헌금, 선교헌금, 예를 들면 건축헌금 이런 것들을 얼마를 매달 드렸고 드려야 되겠구나. 그것도 준비해 놔서 빼놔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거든. 그러니 오히려 따박따박 200~300만 원씩 돈 벌기 전에는 정말 헌금 생활 잘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돈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더 인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뭐예요? 세상에 난 죄진 것 같지는 않지만 자꾸 세상의 것들을 유튜브를 많이 본다든가 세상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 듣는다든가 세상의 매스컴을 많이 듣는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어느 순간에 근래에 많이 듣기 시작하면 그렇구나. 야, 이렇게 힘든 세상 돈을 모아야 되는구나. 성공해야 되는구나. 공부해가지고 빨리 출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어려운 세상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갑자기 막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려요. 그럼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5억만 있으면 되겠다. 와! 누구한테 쏴줄까? 승호야, 네 통장에 5억 내일 착 입금이 탁 돼. 우와,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 5억이 생겼다면 지금의 삶 가운데 그 5억 가지고 헌금 생활하고 또 어떤 생활 살고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그냥 살면 이 5억은 엄청난 풍성한 큰 돈이에요. 근데 5억이 생긴 것 때문에 와, 2년마다 재계약하고 이사 가고 뭐 하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그러니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SK 정도 보니까 웬걸 4억 5천 5억 33평 정도는 7억이 돼버리네. 24평 21평짜리 딱 살라고 했더니 거기 가봤더니 또 33평짜리 동하고 21평 동하고 노는 그 지역이 같은 아파트 아닌데도 다른 거야. 똑같은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너 이쪽으로 가면 21평짜리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33평으로 가는 거야. 이 자존심이 21평 쪽으로 가려다가 효규야 어디로 가? 33평짜리로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33평을 딱 사면 7억이거든. 5억을 주고 2억을 어떻게 하는 거야? 대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5억의 축복을 받지 않았으면 2억이란 빚도 안 생겨요. 근데 오히려 5억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2억에 대한 빚쟁이가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5억 너무 갔나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1,000만 원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러면 지금의 삶을 살면서 그 1,000만 원은 필요할 때 쓰는 나의 어떤 생활비가 되면 그 1,000만 원은 엄청난 내게 유익이 된다니까. 근데 그 1,000만 원이 생기고 나니까 뭐예요? 자전거도 하나 사고 싶은 거야. 휴대폰 하나도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도 조금 200~300만 원짜리 명품 하나, 백 하나도 갖고 싶은 거야. 1,000만 원이 없을 때는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빚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원하는 마음, 이 죄악이 없어질 때 뭐 한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막 교회 오고 시간이 없으니까 못 온다? 돈이 있으니까 헌금하고 없으니까 못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주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으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오늘의 삶을, 오늘의 헌신을, 오늘의 섬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살아갔대요. 근데 뭐예요? 빚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나 이런 집에서 산다. 그런데 지금 매달 이자와 원금 갚고 이번에 지금 6%, 7%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다시 지금 다 포기한대요. 왜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분양은 받았지만. 최소 2년을 살아야 되는데 2년 동안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억만 벌라도 20년을 벌어야 돼. 20년을. 100만 원씩 적금한다고 해도 엄청난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지만 다 맞벌이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죄악된 것이, 욕심이 구원의 즐거움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사명 나와 이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이고 감사한 건지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이 즐거움이 단지 그냥 며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하는 이 즐거움과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잠시 세상의 죄악의 가운데 어울려 노는 것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성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 순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선택했다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의 또 다른 얼굴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자꾸 뭐예요? 이렇게 예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자원하고 기쁨 이게 아니라 자꾸 뭐예요? 나 이거 써야 되는데,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옷 사야 돼, 뭐 사야 돼, 뭐 사야 돼. 당장 안 해도 되는데 왜요? 세상 만나고 오거든. 세상의 환경을 보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나 돈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건데,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사놓고 입지도 않고 사놓고 하지도 않은 건데 그거 쫓아가느냐고, 그거 하느냐고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돌아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죄악의 또 다른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 16절이에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17절에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항상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 않는다. 죄를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이 찬양이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정직한 영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최고고 가장 행복한 마음이에요. 근데 어느새부터인지 뭐예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신 적 있지요? 찬양 오늘 들어서 은혜 받아보신 적 있지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내 입가에 뭐요?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죄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의 친구들과 며칠 어울리고 다녔을 뿐이야. 근데 내 입가에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전에는 은혜 받은 찬양이 있으면 금방 다운받아서 휴대폰에 넣고 다니면서 들었는데 이제는 찬양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강의와 세상의 노래를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사님도 세상의 노래를 안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없어지고 세상의 노래만 남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 오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찬양할 때 립싱크예요. 찬양을 하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 오고 또 이렇게 보면요, 찬양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 3개월, 6개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멀리인데도 그가 찬양의 소리가 들려요. 희한해요. 여러분, 이 찬양의 입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이 찬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올 때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졸고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매일 모든 예배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기관리, 영성관리를 충분히 해야 돼요. 자기관리는 비타민도 먹고 또 영양제도 먹고 체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이거. 또 하나는 뭐예요? 영성. 특별히 회사에서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시간, 집에서도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새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적용으로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어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 계속 이것도 반복되는 거예요. 다른 본문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계속 이게 원리니까 뭐예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 자꾸 허망.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 있으면 꿔줬던 친구가 나 돈 갚아줄 거야. 또 내가 투자한 거 얼마 받을 거, 내가 지금 주식 했는데 이거 오를 거야. 그때 줄게 하고서 뭐예요? 미리 그냥.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맞아요. 근데 아직 되지 않았거든.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아직 월급 받지도 않았는데 월급 받으면 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여러분, 막상 받아봐요. 얼마나 아까운 줄 아세요? 받고 나면 그렇게 해놓은 걸 해주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기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계속 허세, 허영심만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내 안에 어느새부터인지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서 자꾸 친구 만날 때마다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취업할 거야, 대학 갈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 있다면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불순종,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자.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잘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지금 내가 못난 거면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며 상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 보세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들의 삶은 바벨론 70년을 살면서 바벨론화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속화와 죄악 가운데 바벨론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은 있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금식까지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세상의 오락을 즐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가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고, 이 나라가 어떻고, 앞으로 뭐가 어떻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형제간이 파가 나눠서 다투는 거예요. 야당 여당 나눠져서. 회사에서도 매일 잃은 것만 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악의 또 다른 얼굴로 지금 우리 안에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 한 가지로 이사야서로 가면 전에 앞에 5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다. 뭐 하라고요? 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리라.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뭐 해라고요? 떠나야 돼요.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 내내 만나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모임과 그런 거 있을 때는 떠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이 깨어야 돼요. 말씀 안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하는 게 너무 이런 어떤 죄악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성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게 되면 정말로 그래도 교회 다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도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해보십시오. 가보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끝내는 그들은 심판받거든요. 그들과 어울리면 그들이 심판받을 때 어울렸던 나도 재앙을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뭐 하고요?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정말 돈을 많이 주더라도 정말 그 길이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과 주의 일을 멀리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돈은 벌어서 즐거운데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원하며 내가 목사님 섬기고 하겠습니다. 내 입가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힘들어졌다.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그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그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그 친구를 그만 만나는 것이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일 수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너 당장 그만둬, 너 당장 그만 떠나, 그 친구 만나지 마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면 그 친구 떠나도 하나님은 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학교, 그 회사 그만둬도 하나님 더 좋은 학교, 회사, 아니 그렇게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또 다른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이젠 고통 가운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다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세상의 오락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해결,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살 길이라면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기가 둔하여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했다? 갈라놓았다. 오늘도 그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친구의 그 열등감이,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을 향한 쟤보다 더 잘나고 앞서가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그런 친구, 그런 사람, 그런 모임, 그런 삶 속에서 이젠 교회 오는 것마저도 즐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사명도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갔다면 오늘 특별히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해달라고. 아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헌신했던 그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죄악의 또 다른 이 얼굴을 기억하시고 순간 그런 마음들을 온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외치시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6장 16, 18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교회요 성전입니다.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시간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잠시 세상의 낙을 즐겼던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이제 내 입에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 청도님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과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더디게 마옵시고 주여, 세상에서 조롱하고 비웃는 이 소리에 아버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이번 주 또 어린이날 내일 가운데 또 이번 주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감사하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체력을, 힘을 또 더하여 달라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5월 달에는 교회 11주년 또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말씀 안에 또 새로운 예배들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주여 아멘이라.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또 발도 뛰는 수술한 우리 청년들 잘 안무되고 치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청한 마음을 청구하시다 정직한 영을
밤에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질투하고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리하지 못했던 이 시간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마음새가 열리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얼굴들을 통하여 낱낱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밤에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공부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매너를 주시고 오늘은 찬양하는 찬양단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주세요. 사업하는 사업장들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즐겨내게 하시고 즐겨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수술한 것이 고해하는 것이 겁나지 않게 하시고 잘 아물게 하시고 제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세요. 아버지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영적인 모든 치료를 회복시켜 주세요.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장력과 신경과 모든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을 물러갈지어다. 주여 팔과 산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앞에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영광이 아버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방해함으로 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명하는 이 사나를 물러갈지어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열어가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님을 잡아주시고 부모를 잘 경배하게 하시고 내 어린이 날입니다. 날이 어린이 가운데 날이 남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 고백 앞에 다시금 회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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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한 종들을 축복해 주세요. 피곤함에도 주께 달려와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